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이 지금 다윗의 머물렀던 곳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칼을 갈았던 곳 헤브론,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자 또한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모든 지파가 일단 헤브론의 위치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브엘세바, 이삭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면 잘 안 보이시죠? 헤브론이기는 하지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브엘세바라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은 부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헤브론 같은 경우는 경주나 대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대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차지했던 헤브론, 다윗이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 올라갈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 그래가지고 올라간 곳이 이제 경주나 대구쯤 되는 곳이었죠. 유다 지파의 본산입니다. 갈렙이 꿈꾸었던 그 땅, 유다 지파의 본산으로 다윗이 올라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왕.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오늘 우리 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언약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은 왜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그야말로 이제 수에 치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상에도 나오지 못하던 그런 어린 아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긴 세월을 지나서 지금 드디어 왕이 될 때까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양치기 할 때도 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했었고, 장군이 되어서는 그야말로 골리앗 무찌르고 그 이후에 계속 전쟁터를,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고, 그리고 사울 왕 밑에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출세의 가도가 열리나 했더니 왕이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오고,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디고 이겨가지고 지금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자기 앞에 지금 사울이 그야말로 이제 죽일 만한 찬스, 목을 내놓고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그걸 참아낸 게 다윗이 원래 싸움을 못하고 다윗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장을 누비면서 싸웠고 이겼던 그런 사람이고,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냈던 거죠. 참아냈던 거죠. 자기 손으로 그야말로 힘도 안 들이고 죽일 수 있는데도 참아냈던 겁니다. 앞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린 목동 다윗, 그 목동 다윗일 때부터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사무엘이 자주 광야로 나아가서 다윗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만났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려고 만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훈련을 그야말로 계속 시켰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럴 때까지 지금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 발로 나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몸을 원수 적국이던 블레셋에 의탁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쪽으로 보다 더 나라를 다스리기 쉬운 가운데 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나 하면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예전 여호수아가 물리칠 때도 다 못 물리치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여부스 사람이 강했거든요. 첫 번째로 여부스 사람이 강했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란 성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제가 오늘 칠판을 옮긴 이유가 예루살렘 지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모양새가 어땠냐면, 여기 성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어지지 않았죠. 예루살렘은 양말처럼 길쭉하게 있습니다. 밑으로 뾰족하게 내려온 이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면 이쪽에는,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깊게 파여 있었고, 그 다음에 흰놈 골짜기, 중앙협곡, 이래서 골짜기가 쫙 파져 있어서 저 서쪽, 동쪽, 남쪽에서는 적이 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려면 가파른 산지를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기어 올라올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저기 올라온다. 올라오도록 기다려줘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올 때 위에서 돌멩이만 하나 던지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은 골짜기로 쌓여 있고, 북쪽은 좁은 입구, 여기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벽을 딱 치고 막으면 되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에 독한 여부스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야, 이 자리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저 천혜의 요새니까 방어하기도 좋겠다.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여부스 사람이 있네. 근데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너는 손도 못 댄다. 우리 안에 지금 못 보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를 물리칠 거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 산성,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7절 부분은 이제 계론, 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의 제목에 대한 제목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지요. 그럼 어떻게 빼앗았느냐? 8절에 보면, 그날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깊는 데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성벽으로 딱 쌓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전쟁 나면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성벽 안에서 딱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쳐들어온 백성들은 보급이 시원찮고 물자가 시원찮고 이러면 한 2, 3년만 버티면 알아서 제풀에 지쳐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도 중요하지만 성 안에 샘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는 기혼샘이라고 아주 좋은 샘이 있습니다. 이 기혼샘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즉 이 기혼샘으로 들어가지고 그 지하 통로를 타고 올라가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에 보면 요압 장군과 몇 명이 그 지하 수로로 해가지고 우물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 올라가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그 성의 장애인들을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처럼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 자기 힘만 믿고 그야말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교만하게 굴었던 여부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쳐가지고 여부스의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는 돌로 꽉꽉 채워놓은 건축 구조물을 말하는데 그 돌로 꽉꽉 채워넣은 구조물 그 안에다가 다시 성을 둘러싸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설계도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대 유적지나 이 발굴된 기록들에 의하면 그 여부스 사람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천혜의 요새라 할지라도 다윗이 보강을 해서 더 굳세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언약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언약하였고, 그리고 보다 더 전국을 다스리기 수월한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그 성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을 더 굳건히 세워나갔던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오랜 세월,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을 오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긴 세월 받아서 성경에 이름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도 숭앙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도 사울처럼 흔들리는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왕 하나가 어떻게 자기의 욕심대로 뒤집어 엎고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자는 촛대를 옮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계의 바늘은 굴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단받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그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쓰임 받는 자체로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저희 삶을 통하여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